자, 이 시간 조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신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소망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하여서 실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별을 경험하고 안 하고가 우리 구원이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기별을 체험하는 사람이 예수의 재림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별이 뭔가 짧게 요약하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결론적으로 14장 12절을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자,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하늘은 바로 여기란 말을 가로로 해가지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온 하늘이 듣기를 원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잘 눈여겨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다 뜻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내 남편에 대한 것처럼 사라져버렸네? 자기도 모르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체험이 되었다 뜻이. 의가 무엇입니까? 계명이에요. 계명이 지켜집니까? 무엇으로요? 예수의 믿음으로 지켜졌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믿음이 나오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그 믿음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회심을 경험할 때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 믿음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그죠? 그 의가 남편을 오래 참는 온유가 나타나고 있죠. 계명이 지켜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기별을, 이런 결론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가 주어졌습니다. 첫째가 뭔가 제가 다 풀이할 수 없으니까요. 죄와 죄인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이 기별을 거절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그것이 뭔가? 인간의 편견, 우화, 전통, 거짓 가르침, 거짓 오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둘째 천사가 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더 잘하고 부응하도록 모든 잘못된 가르침, 거짓 오류, 인간의 모든 가르침에서 다 벗어나서 진리로만 부흥되어지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에서부터, 타락된 교리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더 높은 진리 가운데 서는 경험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이런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죽여버리자. 그런 마귀의 핍박 가운데서라도 충성스럽게 죄와 마귀를 완전히 승리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정말 의를 더럽히지 않고 의를 입은 사람으로 딱 서는 경험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인데, 그래서 셋째 천사를 가리켜서 인치는 기별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셋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경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인쳐져 버렸다. 그들의 품성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여기 있다. 인내가 있다. 봐라. 인내가 예수의 인내를 가리켜. 예수의 인내. 어떤 인내인가? 사단의 수없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 타락한 본성에 녹화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경주를 다하며 절대 자아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께 충성을 다함으로 그분의 피와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세상과 죄를 승리한 사람들이 세대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작품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다니엘 8장 14절 이들을 죄를 영원히 도말시켜버리자.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막 회심의 경험을 통해 시작된 이른비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완성되어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었다. 여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서론을 쭉 공부했고요.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날아가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나라와 민족과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뭔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는 다 심각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유일무이한 지상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마지막 교회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완전히 구원해버리는, 서론 본론 결론 다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진리가 완벽하게 다 조화되어 있는 마지막 교회. 그래서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진리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회복하는 진리까지 다 있는, 좀 어려운 말, 성서로 말하면 용서만 아니라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그 완전한 복음의 체계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첫째 천사는 그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우리 두 분이 어제 간증도 밤에 늦게까지 한 것처럼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표현하기를 첫째 천사의 이제 선발대로 이제 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나눠주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어떤 분이신데? 간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간증이 왔나? 말씀으로 이렇게 왔어. 간증은 대신 간증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간증이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왔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는 첫째 천사가 이제 7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첫 시간 심판에 관한 공부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죠? 심판. 우리 참고로 한 구절을 다시 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펴십시오. 5장을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5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심판날에 이런 분들이 꽤 많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기억하실래요? 그러므로 한 예를 들면 경기 규칙대로 믿음으로 따라 사셔야 돼요. 하늘에 열심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받은 빛대로 살아야 하늘에 가십니다.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진리대로 사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둘째 천사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경배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요?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성령으로만 경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좀 부담스러운 말고 제가 좀 송구한 얘기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요, 성경 조목조목 무엇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오리를 다 버리고 진리로 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리 말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구원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화 불가능해요. 왜냐? 오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매시킨 저 시아버지 같은 분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불이 붙었습니다. 자주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막 강원도에서, 인천에서, 저 김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연구풍이 붙어가지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또 여러 부분들이 더 말씀을 부응하도록 좋은 역할을 하시는 우리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자, 5장 있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겠다? 심판석. 예수님의 심판석이 어떨까요? 그분의 심판석이 어떨까요? 누구에게처럼 그냥 통과하는 그런 심판일까요? 아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럴까요? 하나만 언급합니다. 그분은 심판석에는 율법 그대로 공의가 집행되는 곳이에요. 이제 오늘 그 시간 되어지면 그 부분을 좀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읽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것도 참 엄숙한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주님의 심판석에 왔을 때 보초를 보세요. 우리 안에 것 놔두고 동정으로, 긍휼로, 인지상정으로 교회 다니니까 봐준다. 우리 표현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심판석은 어떤 것인가?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진 것 그대로 받는 것이 심판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의 공헌이, 우리의 열심이 어떠하든 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늘 성수의 저울에 달아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언가 그것대로 받는 것이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었다고요?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혹시 암송할 분 계십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무슨 말이에요? 심판석 앞에 가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는 게 심판석이에요. 그 다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래서 기억하세요. 단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다 회개할까?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한 16장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기억나게 해주겠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자, 이해됐죠? 11절 시작. 그런즉 시작.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조금 다르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날 왜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들었습니까? 교회가 미지근해진 이유가 뭘까요?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11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힌트를 더 드립니다. 오늘 단상에서 뭐가 사라졌다? 11절에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이 사라졌다. 맞습니다. 자비, 긍휼, 동정, 인애, 물론 참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연결되지 않은 자비는 자비가 아니고 교회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신신하기 뭐예요? 신신하기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요, 공의와 자비를 분해시켜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신신하기고, 또 그의 공의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자비만 들추는 것이 신신학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달콤한 사탕같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속에 매료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주로 하는 말이요. 심판자도 내 편, 변호사도 내 편, 천사도 내 편.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심판은 뭐다? 재확인 절차다 라고 하는 아주 값싼 복음이 외쳐지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에 있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세태예요. 아니에요.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뭔가? 예수 믿었느냐? 믿었습니다. 그럼 뭔데? 열매 좀 보자. 열매대로 심판하는 것이 심판석이에요. 맞나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슨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죠? 이걸 제가 조금 자세히 볼 것입니다. 자,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의 가치는 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확실히 남은 교회고 분명히 남은 교회고 성경을 통해서 이 재림 교회는 영원 전부터 친히 그분이 이름까지 지어주신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 교회에 침례를 받고 입교되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공헌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매로 결정된다. 계속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열매가 무같이 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에서 구할 수 없다. 실물 교훈이 뭡니까? 이 실물 교훈이 유대교회 멸망이에요. 맞나요? 우리 재림교회 잠시 언급합니다. 재림교회 지금 기껏 한 200년 잡고 200년도 안 되죠. 지상 마지막 역사 가운데서 1864년에 조직이 되었으니까 대략 한 몇 년입니까? 36년, 15년, 49년, 한 150, 60년 정도 재림교회가 지상에서 마지막 교회로 군림합니다. 선지자 몇 명입니까? 한 명이요, 한 명. 유대교회는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수십 명이었어요. 2000년 동안 선택된 교회였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을 보면요, 그분이 직접 임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특권은, 그들의 공헌은 그들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가치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김강수 자매님 아이같이 참 말씀을 대하고 공부하신 분이시고 막 울면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비로소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는 그 경험 속에서 죄 사함의 경험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요, 또 회개가 깊어져 갈 겁니다. 경험을 꼭 빼앗기지 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이름이 나무를 멸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읽습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hum성과 성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설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다. 그들의 성의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예리한 엘리야의 기별입니까? 그죠? 우리를 아첨하거나 입침 발라주거나 그죠? 그런 것도 없으면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과 1장 2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고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저를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그의 권능에 같이 시작.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요, 복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 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재림 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냥 싹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다시 한번 펴봅시다.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번 펴서 한 구절을 보고 읽습니다. 본격적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뭐가 사라진다고요? 하늘이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정확한 번역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태워지리라. 드린 말씀. 그런즉 11절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바라라. 17절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저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서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 이 본문을 좀 보십시다. 녹음이 돼서 좀 읽으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주제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두려워할 분이신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셔요. 우리 어제 누가 그랬죠? 두 분이 누가 어젯밤 얘기했죠?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그들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다 죽는데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 우리가 모세처럼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처럼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죽어버린대요. 하물며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과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죠? 합한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언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요청을 했을 때 그를 금방지다고 말하지 않으셨다. 아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수준에서 변화된 그 변화도 주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날 어떻게 하는지 지성소? 연기로 가득 메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온전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분 직접 앞에 서면요 다 사로우신대요. 그래서 특별히 조금 건너뜁니다. 특별히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늦은 비 성령이요. 늦은 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육체 가운데서 품성의 온전을 이뤘다 할지라도 육체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갑옷이 되어서 재림의 그날 육체가 타지 않도록 쉽게 말합니다. 보존시키는 갑주가 늦은 성령이래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것이 뭔지 아시죠? 늦은 성령이. 뭐라 표현? 그분의 의와 품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포장해버린 포장. 우리 껍데기까지 완전히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코팅해버리는 코팅 쉽게 말하면. 그래서 칠지함과 그분 임재 앞에도 안 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늦은 성령이에요. 늦은 성령. 그럼 그렇게 씌워지는 조건이 뭔가? 우리 안에 죄가 영원히 소멸되는 사람들, 죄가 도말되는 사람들, 심지어 생각까지 기억까지 죄가 도말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성소 정결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면요 재림 때도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지상 6천년 역사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마지막 세대가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이에요. 그죠? 자,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구도 다윗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다윗은 아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형에 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까 떨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뭐예요? 시편 51편, 시편 32편이에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특별히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했지만 다윗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뼈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말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제발 뭘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기도했을까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뭡니까? 다윗은 그의 생전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성령이 떠난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요. 사울에게서 뭐가 떠나버렸어요? 이 표현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그걸 지배해버리니까 사울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밥이 되죠. 그리고 자살하죠.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두려워 떨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서 끊어짐 당할까. 그래서 보실래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의 기별을 보내어서 앞에 생략하고요, 그의 죄를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가 회개했죠. 그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저를 좀 따라하세요. 그러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다.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참고로 하나님의 품성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쌍둥이 자매가 입을 맞추고 있어요. 공의와 자비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입을 맞추고 있다고요? 쌍둥이 자매가요. 쌍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공의를 보니까 자비 같은데? 자비를 보니까 뭐 같아요? 공의 같아요. 그래서 노아홍수 보세요. 노아홍수를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뭐는요? 그분의 자비는 신속하게 죄인들의 형벌을 요구하였다. 자비는 뭘 요구한다고요? 형벌을 요구하였다. 자비는 쌍둥이 자매라니까요. 누구를 닮았어요? 공의요, 공의. 공의를 보니까 누구를 또 닮았어요? 자비를요. 근데 깊이 보면요, 엄연히 틀려요. 또 공의는 공이고 자비는 자비요. 다시 쌍둥이 자매도 틀린 게 있어요? 틀려요. 얘네들은 참 기가 막혀요. 사랑 안에 두 쌍둥이 자매가 입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 앞에 오순절을 앞두고 10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의가 그 자리에서 걸어 내려와서 자비에게 족하다 그런데 참 신나는 표현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 잘 보세요. 다 이렇다 하시자요. 다 이렇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 아버지요 이들이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셔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공의가 그의 보좌에 내려와서 자비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족하다. 참 멋진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멋져요. 십자가를 깊이 연구하시면요, 이게 뭐 어떤 그 감상주의, 감정주의,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죄를 불러 회개시켜버리고, 어제 밤에 표현드렸죠.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왜 이마에 십자가 찍히는가? 십자가는 영원히 인간이 죽는 것과 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기억하실래요? 사랑은 절대로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 사랑은 죄를 불태워버린다. 자, 계속 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주님이 자비롭게도 회개하자 용서해 주어서 너는 안 죽는다. 하지만 뭔 유지되어야 한다? 공의는 유지되어야 했다. 그 다음 보세요.
사형선고는 다윗에게서 그의 범죄 아이에게로 전가되었다. 누가 죽는 거요? 아이가. 그리하여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마귀로 인해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다. 당신의 난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예레미야 30장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차근차근 좀 여러 성경 구절로 공부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폈습니까? 10절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1절을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를 흩었던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오.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투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서울에 모임 가지니까 모임 리더자가 저한테 미리 주문이 와서, 원장님 무조건적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쉬운 조건을 드립니다.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침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오늘 참 좋은 간증하셨어요. 막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 꽉 자기를 쥐고 웅크리는 자신을 보았다 그러죠. 죄를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죠? 죄는 버리지 않고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서 주 앞에 뭔가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고백하였죠, 그죠? 용서는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헌신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며, 다 드리지 아니하면, 조금이나 남겨두면 용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침례라고 하면 침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져야 용서가 옵니다. 그래서 예내신의 기비 188년 기비를 설명하면서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 예수를 믿느라 하지 뭐가 살았다는 것입니까? 자아가요, 자아가. 다시 말하면 주를 사랑하라 하지만 어제 우리 에스겔 33장 31절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안 못 바뀐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요즘 우리 동산에 일어날 이 여러 우리 열정 일어날 일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 회개가 일어나죠.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참 감사하고,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아요. 공의는 철저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자,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보기로 하고 이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글씨가 보입니까? 다들 눈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역사가 시작.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범죄했을 때는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또한 여호와께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다윗이 비록 죄를 범하였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철저히 임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요,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죄의 흉악함과 죄의 가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사랑의 자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고통 가운데 낭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 보시면 내가 소망이 주께 있사오만 주께 날 진멸치는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용광로와 이 불시련은 우리를 태우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속에 죄를 태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는 용서받지만 열매는 나타난대요. 어디에요? 내 품새의 성질로 남아있고 이 씨가 타인에게 뿌려서 또 씨가 자란대요. 죄 짓기를 두려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읽고 마무리합시다. 비록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은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신다. 십자가는 죄를 얼마나 주님께서 증오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징표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배우시고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질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이 기별의 본질이, 핵심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높이 들추어서 죄를 보게 하고 의의를 보게 해서 정말 회개시켜서 죄에서 깨끗게 해버리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